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는 유다와 실라를 형제 중에 인도자로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선지자라고 했지요. 그러면 유다와 실라는 모두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러 말로 알아듣도록 권면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3절 말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동안 지내면서 교제하다가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5장 34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면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라는 거기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이 들어있다.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이 들어있지요. 신라는 왜 남았을까요?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사역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남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양육받는 자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또 10살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나는 왜 저 세대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간절했어요. 또 20대에는 구원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하고 다녔는데 제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 중심을 보시고 20살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꿀맛 같은 양육도 받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믿고 구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꼭 받으세요.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다시 가서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가지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지요.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도망병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양쪽 다 굽히지 않고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선택해서 갈라져서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서 전도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있는 데로 갔어요. 마가 요한이 그동안 1차 사역 보고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다고 떠나오고 난 후 집에 왔을 때 부모나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본인도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겠지요.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려고 할 때는 마가 요한이 새로운 각오로 따라가려는 의사를 표명했겠지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고 다시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도 마가 요한을 불렀어요. 마가 요한이 이제 유익한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바울의 마음에도 마가 요한도 이 문제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문안 인사 명단에 맨 앞에 들어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하의 복으로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함께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책망도 받고 꾸중도 듣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요. 사역자들은 강사님과 영적 부모 자식 관계가 되어서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역하면 좋겠지요.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1차 전도 보고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함께 사역하고자 자원해서 남았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바울과 동력자로 선발되어 동행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신라가 동행하는 일에 아무도 이를 걸지 않았지요. 신라는 인품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신라는 지도자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각자 사역지로 가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각오를 했겠지요. 이 길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 일 후에 마게도냐 첫 성의 빌립보에 갔을 때 매맞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지요.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 부근 지역을 말해요. 교회들이 말씀 위에 확신을 갖도록 권면했어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지요. 다소예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사역하러 갔고 바울은 육로로 자기 고향을 지나갔어요. 자기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생수 가족들과 서울교회 가정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젖동생은 함께 젖을 먹고 자라는 형제를 말하죠. 어릴 적 왕의 자녀들과 함께 왕궁에 자란 사람, 자기 유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을 말해요. 니그레가 무슨 뜻인가요? 흑인이란 뜻이지요.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시몬과 루교와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누군가요? 바울이지요. 안디옥 교회 왕의 친동생이 지도자로 출석할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께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 교회에 출석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명성교회 참석하셨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소망교회 다니셨지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정동교회 다니셨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충영교회 장로였지요. 모두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해요. 여기서 사울은 왜 맨 뒤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맨 나중에 왔으니까 그랬지요. 이 사울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왔어요. 먼저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르이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은 큰 가자미 같이 생겼어요. 바나바는 레이 족속이었고 본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지어 주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예요. 권위자의 온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권능과 위로의 사람을 말해요. 사도들이 새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바나바의 성품을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었어요. 처음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실 때에 1,000원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다음은 억대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자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려고 외국의 성 다메섹까지 달려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거했는데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여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하고 다들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사도들 앞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담대히 간증했어요.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이렇게 하여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고 믿음 안에서 교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신문할 때에 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누가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이끌어줄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로 보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우리는 먼저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행실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하셨지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먼저 강사님께 심고,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팀들에게 심으면 좋겠지요. 주보라기, 꿈나무, 영어 찬양단 마음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으로 섬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때 호련히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는 주간에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시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시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생손의 식구들도 새로운 사명지로 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면 좋겠지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안디옥 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향했어요. 구브로의 섬의 모양은 생선 중에 큰 아구나 가자미처럼 생겼는데, 구브로는 굴이라는 뜻으로 지중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굴이 산지로 유명해서 이름이 구브로로 불려졌대요. 구브로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바나바도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많은 헌신을 했지요. 처음 출발하는 전도 행선지가 이렇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요. 그곳에 아는 정착민이 있다는 것은 첫 여행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지요. 호주의 두인 승희 가정이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렇게 선하게 1차 전도 여행을 인도하심을 보고 새롭게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구브로 섬에 있는 항구인데 실루아키아 항구에서 살라미가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이곳에서부터 다니면서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수종자는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도 하고 물건도 대신 들고 시중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잔심부름을 하면서 시중을 들었어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지요. 누가 생각나나요? 모세의 수종자는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지요. 엘리야의 수종자는 누구였나요? 엘리사였어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들 수종자들은 나중에 후계자가 되었지요. 그러면 마가 요한에게 수종자로 세우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면 큰 기쁨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수종자의 마음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큰 축복을 상상 초월로 주셔요. 사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지목해서 부탁하면 기쁜 마음으로 심을 수 있겠어요? 감사해요. 수종자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마가 요한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성경 66권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입게 해주셨지요. 여러분이 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주셔서 큰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바보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저 위쪽 끝에 있는 항구예요. 이곳에 총독이 있는 것을 보면 중심 도시 같지요. 여기서 유대인 바예수라 하는 선자를 만났는데 바울은 이 선자를 뭐라고 했나요? 거짓 선자라고 했지요. 이 거짓 선자를 또 뭐라고 했나요? 박수라고 했어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해요. 어떻게 유대인 선지자가 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자는 누구의 종인가요? 사단의 종이지요. 그럼 무당은 누구의 종인가요? 사탄의 종이지요. 거짓 선지자나 무당은 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지라는 감투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무당 노릇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누가 생각나나요? 발람이 생각나지요. 선지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였지요. 모압의 발락 왕이 많은 기적을 보내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었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실상은 누구였나요? 술사였지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력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받도록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고 음행하도록 발락 왕에게 알려주었지요. 발람의 최후는 만천하의 술사로 드러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종 바울과 거짓 선지자 박수가 만났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지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맞지요?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기 이름을 어떻게 무당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이들 이름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짓는 부모들이 가끔 있지요. 근데 이 무당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독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인정받는 인물인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총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이 박수가 방해를 했어요. 악한 영은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방해하지요. 이런 일을 만나면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방해하고 있는 박수 엘루마에게 주목하여 악한 영에게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가로되 모든 괴괴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간사하게 남을 속일 꾀만 내고 기만하고 악독이 가득 차고 모든 선한 일에 원수인 이 마귀의 자식아, 언제까지 주께 대항할 작정이냐. 당장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바울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바울의 이런 음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지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이 박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려 너는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무당을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손을 더듬으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부축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 일에 방해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 일을 지켜보던 총독이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의 일행들은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사명제를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집을 떠나 계속 이동하며 지내는 것도 너무 고생스럽고 또 지도자를 수동 들려오니 너무 힘들었겠지요. 우리가 잠시 관광 여행을 떠나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가 요한이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다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나 봐요. 중간에 이런 탈영병이 생기면 멤버들이 힘이 빠지지요. 그러면 다른 일행들은 힘이 들지 않아서 그냥 있었나요?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고생을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자은병을 찾고 계셔요. 그러면 남아있는 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계속 전진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전도팀은 다시 힘을 내서 버가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회장당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지요. 회장당들이 사람을 보내어 전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고 즉시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말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려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전할 기회를 주셔요.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백성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이나 노예라고 하지 않고 순화시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지요. 구약의 역사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이 말씀은 칭찬할 때 하셨나요? 탄식하실 때 하셨나요? 주로 탄식하실 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부상을 섬길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왔거늘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지요. 열왕기상 9장 9절에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을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말씀을 하셨지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새 풀무 애굽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광로의 불속과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혹독한 곳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죠. 이런 곳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라고 인도하여 내셨지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권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드리라고 부지런히 가르치셨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라고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우리가 가장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심정이 찡하게 느껴졌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소행이라고 하셨지요. 소행은 이미 해놓은 일이나 짓을 말하지요. 그러면 소행이라고 했으면 칭찬인가요? 아니지요.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도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다고 전에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거역하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행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배 성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9절 말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7족속은 모두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족속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많고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쫓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누가 쫓아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쫓아주시지요. 왜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실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할 때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450년 동안 있었지요. 애굽 생활은 몇 년 동안 했었나요? 430년 동안 했지요.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몇 명 들어갔었나요? 70명이 들어갔지요. 출애굽할 때는 주님께서 대군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오직 주님께 예배 성공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첫 사사가 누구였나요? 온니엘이지요.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은 조카를 사이로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첫 사가사가 되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단짝으로 12정탐꾼의 멤버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갈렙은 잠잠히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갈렙에게 아들과 같은 사이를 첫 사사로 선출해 주셨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다 자식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셔요.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로 값진 큰 유산이에요. 사사기 1장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서 기랏세벨은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당시에 보기에 드물었던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처럼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명문 있는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정말 명예롭지요. 사사 시대가 온니엘로 시작하여
사무엘까지 왔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지요. 이스라엘 첫 왕은 누구인가요? 사울이지요. 사울의 처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참 겸손했지요. 첫 왕을 어떻게 선출했나요? 국민 투표했나요? 제비 뽑았지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비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어디 갔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사울이 말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왕위를 패하셨지요. 왜 패하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셨는 게 뭘까요? 겸손한 것을 말하지요. 겸손하면 머리가 되게 해 주셔요. 하음이 머리가 되고 싶어요? 꼬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게 해 주시나요? 겸손하면 머리가 되게 해 주시지요. 반에서 성적이 올 A가 되게 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대회 나갈 때마다 최우수상 받게 해 주시고 정말 신나지요? 예배 성공하고 겸손하면 머리가 되게 해 주셔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탈취하는 데 급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셔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절반의 순종과 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와 같다고 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역하고 고집부리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잃게 되었고 결국 왕위도 다윗에게 넘어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이 많은 자들이지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속히 순종하세요. 생소원의 식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흐름대로 순종하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움켜쥐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려면 예배 성공하고 즉시 순종해서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